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걸 예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토요일 새벽에 누가복음의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보다 빠르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들판에서 양을 치며 양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어떤 무명의 목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정보의 중요도와 가치에 따라서 가치가 높은 정보는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한 중요한 정보를 다 독점하고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그 영향력이 크게 미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소식을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 미천한 신분을 지니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 주셨습니다. 과연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들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기보다는 오로지 은혜로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남들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내가 특별해서 택함받고 구원받았다기보다는 우리는 은혜로, 오직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면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가 값을 치르고 구원받으려면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서 이 구원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그냥 은혜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으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가서 전하라.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가는 목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할 때 이 찬송에 인색하지 말아야겠구나. 찬송에 인색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찬송할 수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등록하신 어떤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요. 그분이 어찌나 그렇게 찬송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시던지 제가 그 집에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집에서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찬송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부르시다 보니
제가 그분의 찬송에 동화가 되어서 저도 막 열심히 찬송을 뜨겁게 부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의 이유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받은 목자들은 과연 기분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그 기분이 좋았겠죠. 그런데 먼저 목자들은 자신이 받은 그 메시지를 빨리 확인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천사가 말해준 소식을 재빨리 가서 전해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본문 15절,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아멘. 15절을 보시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습니다. 이제 이처럼 이 본문에 사용된 표현들을 관찰해 보시면 이들이 지금 행동을 서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도 이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 16절에도 보시면 빨리 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연 이들이 지금 행동을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서둘렀던 이유는 한마디로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요셉과 마리아에게 재빨리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서둘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대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로서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얼른 전하기 위해서 이들이 서둘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둬야 하고 그 일을 실천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알도록 누구를 전해야 하는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알려야 되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전해야 하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도록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해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그 일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오늘날 교회가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는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희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희락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한 마음으로 합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이 밤중에 엄청난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기 위해서 아마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이라는 마구간은 다 뒤지고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목자들은 당연히 서두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결국 이들은 마침내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낼 수 있었더라는 것이죠. 지금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은 후에 자기들이 전에 들은 이야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줬다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의 말씀의 내용이죠. 이처럼 생명을 살리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은 지체됨이 없이 그대로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 그렇게 뜻을 더하거나 빼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즉시 전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자로 재며 따지고 들었다가 결국 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릴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전하지 말고 좀 이따 나중에 전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아예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지체하지 말고 즉시로 가감없이 전할 때 듣는 자가 다 살아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마귀는 자기의 종되었던 사람들을 뺏기는 걸 좋아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묘하게 방해하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전달하는 쪽에 붙어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전달이 더뎌지게, 그리고 그 뜻이 전달이 왜곡되게 만듭니다. 때로는 메시지를 받는 쪽에서 귀를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닫혀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처럼 신속하고 빠르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목자가 전해준 소식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놀랍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잠자던 이름 없는 목자들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들판에 이름 없는 목자들처럼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알게 하심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로 인해서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도 이 목자들처럼 복음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희락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속히 안정될 수 있게 해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희락의 모든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옴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장벽이 있고 바다로 길이 막혀 있고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이시여,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시되 물된 동산과도 같은 그런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완전히 다 떠나가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나무로서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해주시며 그 복이 우리의 가정과 이웃에 흘러 차고 넘치게 되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